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인데요. 읽기는 5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가 제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네. 좀 쑥스러우신가 본데요. 네, 우리가 제자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로마서를 2년 동안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오늘 15장입니다. 어찌 보면 16장은 여러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감사와 또 문안의 말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5장까지 해가지고 로마서의 주된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보통 글을 쓸 때에 제일 첫 번째 장하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중요한 얘기를 보통 우리가 하죠. 주제가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의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 또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초두에서 무엇이 중요한 주제인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자녀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얘기를 말씀해 줄까요? 그게 저는 5절부터 6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 잘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요, 기도체, 기도하는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는 그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새번역을 보시면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도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본받는데 힘쓰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어떤 책이 있지 않으세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애독이 되는 책인데요. 역대상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어떤 책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요. 근데 오늘 로마서의 15장에 이 로마서를 맺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불태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5장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분들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한테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부한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본받고 싶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다면 어느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것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15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는 것. 그 사람이 나와 성격이 다르고 또 그리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생활 태도나 아니면 생각하는 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으셨대요.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 또 그것도 죄 지은 우리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을 그냥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사랑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시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된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까, 죄된 모습인 우리의 모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은 그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확장한 것입니다. 이 14장 말씀에는 지난번에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생각하기에 판단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억셉하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는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은 서로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확장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다른 성경 구절과 한번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민족과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심 가운데서 이 서로 받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합니다. 여기 둘은 누구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합니다. 그 앞에 문맥이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둘 다 이제는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안에 있으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민족적인 그런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면서 그렇게 반목하면서 지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받을 수 있다, 서로가 용납할 수 있다, 서로 억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한국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강제징용 문제나 아니면은 위안부 문제 때문에 일본하고 막 이렇게 막 촉을 이렇게 세우면서 막 다툼도 하고 분쟁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하도록 막 하고, 또 그리고 그것 때 또 이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일본에서 뭐 초계기 논쟁이니 막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긴장을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장 가운데서 일본하고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내가 직접 어떤 그 피해를 당한 것도 아니지만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축구를 해도 일본하고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하더라도 일본보다는 앞서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경쟁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민족적인 그런 민족적인 그런 어떤 그 울타리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어떤 모습을 좀 그런 징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예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 실버대학 할 때 일본인 그리스도인 또는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일본인 목사님이 모임을 우리한테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도하고 싶고 또 그렇게 좀 연결되어지고 가고 있는 건데,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팔러스에 그렇게 언더 컨트롤 하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꺼려지고 또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유학 왔던 그 어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민족주의였던 것 같아요. 신학생인데 복음에도 열심히 있었지만은 나라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 히스토리 아냐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했던 거 아냐고 했더니 하나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서 막 열내면서 막 이렇게 다투고 괜히 그 뭐라 할까요? 감정 상해가지고 나중에 만나면은 또 좀 뻘쭘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하나님 말씀 배우러 유학을 이쪽으로 왔어요. 복음 사역하고자 여기 왔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민족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주변에 문화와 역사와 또 그리고 어떤 그 얼굴 색깔이나 언어를 달리하는 많은 민족들이 다분한 민족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혹 우리가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각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 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담을 세우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민족과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성 지도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좀 반목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구르트하고 순두부는 서로 어울리지를 잘 않는다고. 유오디아 뭐 요구르트하고 좀 이렇게 발음이 비슷하고 순두개 하니까 순두부에서 요구르트하고 순두부는 같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빌립보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있었는데 둘 다 여성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같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로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 두 여지도자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같이 한 마음 합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한 절 한 구절에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뜻을 같이 해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의견이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생각이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이렇게 사역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영락교회에서 9년 차인데요. 9년 차 동안에 그 여러 성도님들의 이제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시츄에이션에 의해서 마음이 좀 서로 이렇게 좀 멀어진, 또 그래서 가까이 하기 좀 힘들고 같이 있으면 좀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렵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저도 그것이 어렵다는 거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억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본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려운 그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자 애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받으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고, 용납하라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각양각색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각양각색입니까? 직업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어부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운동권인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품이 막 불같아가지고 번개, 우리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근차근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도마 같은 사람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따지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세리 마타야 같은 경우에는 매국노라고 해가지고 그 동족으로부터도 이렇게 미움을 받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운동권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운동하던, 그러니까 혁명을 이렇게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초대교회 교회를 형성했던 제자들로 섰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각자의 그런 개성들이 나타나고 반목하고 싸우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교회 안에서 성품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지만은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져 나갔던 그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역사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주님께서 나한테 이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혹시 오늘 그 사람을 받으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서로 받을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처음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는 아직 신앙 연륜이 짧아서 모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로마서를 앞에 쭉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복음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매일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 성결하게 나아가고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허투이 다룰 수 없고 정말 막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을 표현하는 대목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 있죠. 이 사명의식을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의 자세 있죠. 그 마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지금의 사역자와 같아서 사역자에게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는 개혁교회인데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설이긴 하지만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가 맡은 직업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주신 직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교회에서 일하는 그 미니스트리와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일하는 그곳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냥 일을 할 때에 또 사역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집안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그 영국의 상황인데요, 그 영국의 상황은 막 산업혁명으로 막 이렇게 나라가 부자로 막 이렇게 부가 있었지만은 빈부격차가 많이 생기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사회 문제였는데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말부터 해갖고 1900년대 초 이 사이에 윌리엄 부스가 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개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을 모으고 그들을 선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그 영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킹 에드워드 7세가 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에 불러가지고 치하를 해요. 하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다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앨범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좀 사인을 받고 싶다고, 당신의 사인을 받고 싶다고. 보통은 왕궁에 가면은 그 왕한테 사인을 받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왕은 이 윌리엄 부스에 대해서 그가 한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에게 사인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킹 에드워드 7세가 이렇게 내밀어준 그 앨범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폐하시여,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영성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폐하시여,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윌리엄 부스의 그 마음에 불탔던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영혼,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의 가슴 가운데 불타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불타는 열망이 바로 소외된 사람들로 하게 가게 했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는 영어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이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순환을 얘기할 때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패션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정말 간절한 그 열망을,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그거를 감당하셨던, 그 순환을 감당하셨던 그 열정이 어디서 왔냐? 바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죄인이지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을 이룰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갖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또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 한 영혼을 향한 사명감, 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불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가, 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로마서 뒷부분, 15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20에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에 가려고 했다. 그리고요, 원래는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음에 24절에 이는 지나가는 길에, 가는 길에 또 간다는 표현을 하고, 또 보내주기를, 이거 뭐냐면은 가게 해주기를,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뭐냐면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간다는 또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볼게요. 27절 말씀 보시면 2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갔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미래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도 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장 말씀의 뒷부분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제 뇌리 가운데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오늘 생명의 산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늘 생명의 산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세 번째로 이제 고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세 번째로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근데 이 가는 길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다. 그래서 제자의 길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두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그리고요, 마가복음 4,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비유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비유로 막 얘기하세요. 아마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까. 저도 아는데 여기서 제가 한 4-5시간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치거든요. 분명히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면서 바다에서 바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사건 이루시고 거라사 지방에 들르셔서 거기서 군대막이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보게 되시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시고 지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이기시고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제자들 데리시고 거라사 그 지방에 가셔서 그 한 영혼을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한테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가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에 가는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았던 그곳,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 예수님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죠. 가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는 태도로 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면서 전파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상 대위임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앉아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가서 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딱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또는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면은 그를 무시하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올해 개편된 오후학교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오후학교를 이렇게 계획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보게 되면은 오후학교가 없을 때,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뭐 복도에 있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데 이렇게 짱박혔다고 하죠. 짱박혀가지고 혼자서 있는 그런 외로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에 대한 좀 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오후학교 할 때 이렇게 좀 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오후학교 발론티어를 하든지 아니면 스포츠 좀 체육관에 가서 함께 어울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유인 같이 있고 싶다면은 그냥 혼자 있지 말고 중고등부실이나 그런 데 같이 와서 거기서 자유 활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좀 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오후학교 발론티어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방황했던 또는 이렇게 혼자 외톨이에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발론티어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처음 발론티어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그리고 잘 못해요. 하지만은 이 발론티어 하고 있는 그 어른들하고요, 또 리더하는 분들이 그런 아이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좀 좌충우돌하고 좀 아주 훈련이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는 것 통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축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순이나 아니면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빼놓은 영혼들 또는 이 사람은 좀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체들이 눈에 띄었을 때에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로 여기로 가셨잖아요. 바라기는 이런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 이 얘기를 하나 같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를 팔았던 체이스옥 처치가 있죠. 여기 이 레가시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체이스옥 처치에서 어떤 사역하는 어떤 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교회만 맨날 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 말고 평소에 가족들한테 이 가정당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씩 맡긴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쫙 이렇게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면 1년, 또는 6개월이면 6개월 그 안에 사인업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푸드 팬트리를 한다던가 또 누굴 가서 도와준다거나 양로원을 간다거나 자기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이게 레디컬을 쓰신 데이비 플랫 브룩스 힐스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게 옛날에 출판이 돼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그게 굉장히 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것이어갖고 이 책을 출판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지 간에 그냥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생각을 하고 미니스트로 개발하는 그런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기를 건물을 팔고 간 미국 교회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본받아서 갖고, 또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가서 가는 삶의 도전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가는 삶, 그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렵지만은 주님을 본받아서 사는 삶, 주님을 본받아서 사역하는 삶, 주님을 본받아서 일하는 그 삶이 정말 귀한 삶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도 열정을 갖고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가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